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3면에 있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제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동행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동행. 동행을 하려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녀가 교제할 때 이 사람과 내가 인생을 함께 동행할 수 있나 없나 확인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는 긴 여행을 같이 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긴 여행을 하면서 나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왜냐하면 마음이 안 맞으면 긴 인생의 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동행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마음이 같기 때문에 함께 동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같지 않으면 불편하죠. 힘들죠. 그래서 함께 동행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에게 은혜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해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선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의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기에 나오신 기도하는 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한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일거리를 못 찾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들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써주지 않아서 정말로 일거리가 없어서 버려진 사람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불러옵니다. 이제 이 시간을 따져보면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은 아침 9시에 가서 불러오고 12시에 가서 또 일꾼을 불러오고 오후 3시에 가서 불러오고 5시에 가서 또 불러왔다고. 일거리를 못 찾은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포도원 일을 시키고 이제 한 6시 정도 돼서 일을 마무리한 거예요. 일 마무리하고 이제 삭슬 줘야죠. 삭슬 주는데 누구부터 줬다고 합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준 거예요. 맨 먼저 온 사람부터 줬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주고서 빨리 보냈으면 될 텐데 맨 나중부터 주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왜요? 돈 받을 때 우리는 눈빛이 그쪽으로 싹 쏠리거든요. 그죠? 근데 다 어떻게 줍니까? 한 데나리온씩. 맨 꼴찌 왔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 야, 나는 아침부터 왔다. 하루 종일 땡빛에서 일했다. 야, 그러면 이거 나에게는 얼마 줄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받은 후 포도원 집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왜 원망했을까요? 왜 원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왜 원망할까요?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이거 너무 불공정하다. 아니, 아침부터 땡볕에서 일한 사람하고 잠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 하는 척 하면서 벌써 끝났네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되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죠. 예? 여기는 다 말이 되나 보네? 말이 안 되잖아요. 난리가 난 거. 주인이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럴까요? 근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면은 13절 말씀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친절하게 다가죠.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약속을 한 거예요. 아침 9시에 부른 사람도 12시에 부른 사람도 오후 3시에 부른 사람도 5시에 부른 사람도 부를 때 임금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우리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 주겠습니다. 와서 일해 주세요. 약속을 했다고. 그 약속대로 준 거예요. 약속대로 준 건데 뭐 여기 공정하지 않다고 하느냐.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포도원 주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일꾼의 문제예요. 왜요?
포도원과 주인과 약속한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기억은 다 지워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기준으로 이거 공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약속의 말씀.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면은 여러분, 내 안에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일꾼들이 잊어버린 게 또 뭘까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이 사람들 일자리 없어서 어떡합니까? 아침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고 오후에도 일자리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줬어요. 그렇죠? 약속하고선 일자리를 제공해 줬다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안 지킨 게 아니고 그대로 지켜줬다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일자리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일 안 해봐서 모르시나요? 얘 보면요. 나 일자리가 없었는데 일자리를 주면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감사하죠. 오늘 하루 그냥 가는 줄 알았는데, 일자리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상황과 형편과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눈앞에 있는 게 보니까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내 눈앞에 있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잠깐 존재하는 것뿐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있지만, 이 작은 문제는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잘 될 것이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이 일꾼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은 공정하게 행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공평하게 행하신 거예요. 주님의 뜻은 틀린 게 없어요. 약속대로 한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다. 문제는 너희들 안에 내가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 은혜를 잊어버렸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내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잠깐 머물렀다 가는 먹구름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시고 내게 또한 은혜의 빛을 비춰주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 또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준이며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서 있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여금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